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기대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 2015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기대와 꿈과 희망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죽은 줄 알았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처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2년이 지난 다음에 들었습니다. 자, 살아있을 뿐 아니라 요셉은 당시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총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이집트로 호화 이민을 갔어요. 또 야곱은 아들 요셉 덕분에 바로를 알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한국 가시면 대통령 가끔 만나시죠? 자,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냐? 우리 성경에 번역된 거 보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여기서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실은 야곱만이 아니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나그네로 시를 읽거나 노래하거나 또는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2015년이라는 여행길을 우리는 며칠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지의 세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 보도에 보니까 카효노 가족은 해외여행을 가려고 2년 동안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구입했습니다.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공사에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비행기가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빨리 떠날 테니까 공항으로 빨리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국 가서도 그랬어요. 요즘은 중국이 자리 잡혔는데 한 7, 8년 전만 해도 그냥 사람이 차면은 12시에 떠난다고 하던 비행기가 11시 만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정시간에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까 비행기가 벌써 2시간 전에 떠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2년 동안 돈을 아끼고 기대해온 여행인데, 그래서 항공사와 다투다가 모든 것 취소하고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하는 길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자기들이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자바해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2주 전에 뉴스 봤죠? 아시아 에어라고 하는 비행기가 승무원과 승객 162명이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거 떨어질 줄 알았다면 누가 그 비행기 타겠어요? 자, 우리는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꿈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심할 때는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공포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즐겁고 복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찾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본문에 보니까 미지의 세계를 여행할 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하란이란 곳에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던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저 남쪽 우르에서 태어나서 북쪽 하란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 제2 고향에서 넉넉히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친구들과 친척들과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노인에게 갑자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에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일단 떠나고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민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무전여행도 해보니까 할 수 있지만 75세 난 노인에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는 정든 하란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가는 이사가 아닙니다. 하란이 주거 환경이 나빠서 좋은 데로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을 테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땅보다는 하란이 훨씬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그가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하고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라니까 일단 떠나고 봤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자기를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믿어온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때 이것도 또 내게 선을 가져온다 믿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하는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고 거기에 정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한 발은 이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앞에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어떤 환경에서든 무엇을 하든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실 것이다. 2015년도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 자신의 지식이나 자식이나 기술 또는 자신의 지위나 업적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믿고 갈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공부도 해야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미지의 세계를 여행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기도라는 문구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과 대화, 이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나이에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저 못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딜 갑니까? 어딜 갑니까? 예. 제가 은퇴하고 그냥 다쿠마에 살잖아요. 이 나이에 어딜 갑니까? 사실은요, 설교는 몇 시까지 끝나야 돼요? 정확히 지금 10분인데, 12시 10분인데 사실은 저는 은퇴하면 한 달 내로 짐 싸가지고 떠나기로 작정했댔어요. 늘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 왜 저렇게 그냥 그 지역에 있으면서 저렇게 그냥 자꾸 교회 일에 간섭하나 참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50을 넘으니까요 생각이 좀 달라져요. 60 넘으니까요, 아유 이 나이에 이제 두 사람이 그냥 삶을 써놨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너무 서글프가, 교회에 충성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참 죽을 때까지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마치는데, 그런데 정량신 목사님 은퇴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은퇴했다고 꼭 교회 간섭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안하고 정 목사님처럼만 그냥 살자, 다쿠마에 살 때 그렇게 살자 하고서 지금 4년이 다 돼가요. 예. 자, 그래서 정 목사님 생각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떻든 말입니다. 75세. 내가 지금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어디라고 말도 안 하시고 일단 떠나라고 하시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0장 7절 17절에도 또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쉬면 죄 짓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사무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사무엘처럼 금년에도 자신들이 맡은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여러분들은 이 중앙교회 세팅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영성 목사님을 위하여 또 다른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어서 기도해서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복 받아요? 내가 복 받아요. 내가 복 받아요. 한편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종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 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골프 연습을 하면서 중얼중얼하더래요. 무슨 얘기가 돼요? 스미스 집사, 라버트 집사, 그런 관계하고 시간만 있으면 주의 종이 주여 아무개 하면서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또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나요? 아니면은 중앙장로교회가 성도들은 주의 종들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정도로 성도들을 위하여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을 때도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구약을 읽어보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간이면 끝날, 숫자가 많아서 2주간이지 사실 요즘 같으면 차로 몇 시간이면 끝나죠. 예, 그 여행을 4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하를 쭉 읽어보세요. 그 40년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종여일합니다. 한편 모세는 거의 예외 없이 한 번은 제가 찾아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디 속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 예수 믿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한 번은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스파이들은 가나안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땅의 주민들 보니까 장대같이 컸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린 마치 우리 자신이 봐도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0대 2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눈물의 기도가 아니에요. 통곡과 원망이에요. 원망의 통곡이에요.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이미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려는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들 칼에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해내셨겠어요? 사람이요 시험 들면 벼랑가는 날 다 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저 모세는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 모르면 무조건 이해하는 주면 안 되겠다. 지도자를 따로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이렇게 하고 울고 소리 질렀습니다. 모세가 들으니 기가 찼어요. 기가 찼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도 엄청나게 실망하셨어요. 엄청나게 실망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에 한 명 이스라엘 사람 손해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홍해를 가르고 육지 건너듯 무사히 건너게 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만나와 메추리로 배불리 먹이고 계시는데, 목마르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시는데,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보통 지도자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저것들 아주 싹수가 노랍니다.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민수기 14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참 은혜됩니다. 그 중에 일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님이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이 광대합니다. 정말 광활합니다. 그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보세요. 봤잖아요. 얼마나 원망 불평 반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바꾸셨어요. 야,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대단한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민족을 구했습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한 개인을, 한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합니다. 성경과 우리 주의 일한 예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물론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기도 천만에 내 기도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자, 미지의 세계를 여행할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란을 떠났으며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7절.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비춰주시더니 차별이 아니고 제가 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가 다른 데 부흥회 가서도 보면 요즘은 전부 비춰줘요. 교인이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한 1, 20년 지나면 마태복음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 비춰주니까. 그 얘기를 해서 아마 안 비치려고 그래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신앙인은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자꾸 이유 붙이지 마세요. 따라가세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이사 가더니 역시 보니까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났으며 믿음으로 여행했으며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성령의 기름을 자꾸 부었어요. 예배는 투웨이, 쌍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찬양을, 기도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드리고 꼭 필요한 것을 받는 게 예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예배는 이렇게 two ways, 쌍방통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나가주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꼭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다. 또 예배 빠지면 또 이 목사님 아니 또 장 목사님 또 득달같이 전화하고 쫓아오겠구나. 나가자 그러지 마세요. 이건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바쳐야 될 시간이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 그 디즈니 월드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저희 교회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깊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인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어떠한 소수민족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는 미국에서 잘 정착하고 존경받는 소수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놓고 그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는 하나님 믿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이민 와서 어떤 이유로든 교회 다니더니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경받는 소수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을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 사람의 개인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가정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나이든 아브라함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네 후손이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 지키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거기는 seed, your seed에서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네 자손 하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색깔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풍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약속. 이런 후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 외에도 세계사를 큰 공헌을 하는 놀라운 민족이 됐어요. 오늘도 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바울 보십시오. 남들보다 더 배웠다고 율법을 따라 산다고 얼마나 교만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옆에서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이자 외국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더니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믿더니 변화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보혈의 능력을 가르치고 아멘. 신약 성경에 반이나 썼고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한 다리를 잃은 분이 있었어요. 1950년대에 정전이 된 다음에도 나라에서 상위 군인
경찰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데. 그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소위 상위군인들이에요. 떼를 지어다니면서 음식점에서 먹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돈 내라 그러면 깔풀이를 이러는데 어떻게 거기다 돈 내라 그래요. 기차 타면은 저 첫칸부터 끝까지 쭉 지나가다 모자 있으면 뒤집어 쓰고 머신을 오바 있으면 그냥 들고 나가고 아무도 항의 못해요. 파출소에 잡아내면 뭐예요? 이걸로 이거 찍으면서 내 팔레 놀았는데. 그러던 시절에 이 대위 출신의 젊은이가 정말 그렇게 주위에 있는 업소들, 부하들 데리고 다니면서 뜯어먹고 살았어요. 한 번은 한강변에 보니까 자기 허락도 없이 천막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여듭니다. 저것들이 술 한 잔도 안 받아주고 천막을 치고 뭐 하나. 그래 부하들을 모집해놓고 내가 가서 하여간 시비를 걸 테니까 호각을 불며 와서 때려부시고 돈 뜯는 거다. 작전을 세우고서 가서 천막 뚜껑을 확 열어 제치는데요. 그분 말대로 하늘로부터 그냥 뜨거운 불이 와서 그냥 내 밑에 쳐버려서 나가 떨어졌어요. 호각도 못 불고. 그리고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구국재단이라고 집에서 모이는 그 기도 처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그 참 은혜를 받고서 불을 받고서 그런데 그냥 매일매일 따라다니고 옛날 생활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기 전에 한 번은 서울역에서 전차를 타고 서대문으로 넘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한 10살 정도 된 아이를 업고 있는데요. 전차가 흔들리는 대로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 그런데 저 다리를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고무다리를 갖다가 구부리고 가서 조금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서대문에 와서 전차가 섰는데 아멘 하고 보니까 아직도 덜렁덜렁 하더래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거기서 내려버렸대요. 네. 그리고서 이분이 목사가 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한 번 어느 부흥회했더니 아주머니가 10대 건장한 소년을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집회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너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까? 은혜 받은 줄 알고 어느 집회입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잔뜩 그때 서대문에 가다가 전차 안에서 딱 생각이 나더래요.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그때 집에 가보니까 이미 멀쩡하니 났습니다 하고 티네이저 보이를 데려왔더래요. 다리 잃고 절망 속에서 막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변화되어 하나님 예배하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 이천성 목사 예배.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수 허정무 선수도 뭐 다리가 어떻게 돼서 이제 대표 선수 끝났다. 이천성 목사가 안수만 하면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계에 70년대 80년대에 참 성령의 불을 붙여준 목사님 중에 한 분. 한번 그분이 DC 워싱턴 DC에 부흥회를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 권사님이 그 부흥회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잘 차려놓고 목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느 부흥회 어느 교회 기억이세요? 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늘 가서 술 공짜로 모시고 부시던 화선자인가 뭐 거기 소위 가오마당이었어. 그 아무개입니다. 그 생각이 나더래요. 이 목사님 깡패는 목사 된 거나 술집 권사 된 거나 세임이다. 우리 주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즐겨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2015년이란 미지의 세계를 금년 안에 여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후에 또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2015년도 많은 사람에게 평탄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을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철석같이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저 정말 죽는 날까지 붙잡고 늘어지세요. 두 번째로는 형편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구약성경에서도 신약성경에서도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다음에 덤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천국의 비밀까지도 너에게 알려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한 가지 더, 교회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예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제자를 배반했고 11제자 남았는데 10제자만 어떻게 모여 앉았댔어요. 그 부활하신 날 밤에 주님께서 거기 오셨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왜 그 자리에 폈는지 천국가만 좀 물어봐야겠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도마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제 쓸데없는 소리 말아. 정말이라니까. 10명이 약속이 난 듯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 못자국을 내가 보고 상이 찔렸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난 못 믿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군중심리를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근데 일주일 후에 11제자가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못 믿겠느냐? 봐라. 만져봐라. 만져보지도 않고 제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차이가 뭡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가 있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거기 없었으니까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있다 보니까 믿으라고 옆에서 찔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들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이 모이는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소위 주일 대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요일 예배도 중요합니다. 안 나올라고 아멘도 안 하네. 수요일 예배도 중요합니다. 목장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번 부흥회도 중요합니다. 난 부흥회 못 나오게 수다하는 거 일어났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한 사건, 언제 내게 은혜가 쏟아질지 몰라요. 언제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 몰라요. 이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다 보면 금년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